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이제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한없이 크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담대하게 성령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예언의 말씀 듣고자 하나님 귀하신 백성들 또 이 자리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셔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상식은 이해하지 못하나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이 또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 찬양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그 성전 맡은 자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그룹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붙잡혔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전하던 복음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해 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금 거룩하게 지키고 있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삶에 합당하게 지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영생의 복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기억해야 될 증언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자기의 삶이 비루하고 조악하고 심지어는 열악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에
낙심으로 주눅들어서 또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는데 사도들이 이제 잡혔습니다. 성전에 있다가 그 이튿날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여기 보시면 유대의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모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 권력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에는 지금은 우리 현대사회에는 판사라는 직업이 있죠. 그래서 그 판사라는 직업 혹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엄청 에너지를 많이 쓰죠. 똑같은 사자 직업인데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보다 판사, 검사, 변호사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들을 많이 쓰는 우리 시대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판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지 않고 모든 재판과 심지어는 이 어떤 경찰력과 행정력을 모두 다 유대 지역에서는 제사장 그룹이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제사장 그룹은 이 세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이 제사장이고 그 손자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곧 그 유대 지역의 판사고 검사고 경찰이고 행정관이었어요. 정치가였어요. 그들이 유대 공동체에 또 법을 집행하고 심지어는 그 질서를 유지하는 법을 만들어가는 그런 실질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 유대라는 곳은 다 이 제사장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전과 제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목으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명목으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그 현실적인 명목으로 유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그러한 권력으로 또 그러한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로마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그런 잘못까지 저지르게 되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모였다, 어디로 갔다.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지명만 나오지만 특정한 어떤 마을이나 아니면 그 주소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이곳이 어딘지.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도 잡아들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판사가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 앞에 간판으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혹은 대제사장과 온 공회 혹은 오늘 본문처럼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소집되는 모임이었죠. 관례적으로는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그 대제사장의 집에 모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당시에는 현직은 아니었지만 원로였지만 굉장히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이름의 대제사장의 집에 모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과 이 사람의 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는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다. 더구나 베드로에게는 누구보다 더 특별한 장소이기도 했지요.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조작된 재판 자리에 있는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의 제사장들 앞에 처음 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며 지냈던 것들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부정했고 주님과의 관계를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께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저주했지요. 마태복음 26장 같은 26장 73절에서 74절에는 이렇게 베드로의 행동을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달기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알지 못한다 할 거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오늘 공회에서의 재판은 육신적인 면에서는 매우 아픈 상처를 떠올리는 장소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진매를 맞으시고 그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고통보다도 더 쓰라리고 더 아픈 트라우마의 장소가 바로 가야바의 집 안쪽 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고통을 함께하며 끝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책임을 지겠다고 맹세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달기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심지어 그 재판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휘말리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실수와 실패와 허물과 죄를 기억하게 하는 트라우마의 장소임에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매우 기가 막힐 정도로 최적의 장소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할 때 복음으로 인한 반전의 인생을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합당한 증인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산헤드린 재판장의 마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처럼 언제나 놀라운 반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나 극복하기 어려운 육신의 한계를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복음으로 인해 반전된 인생을 증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이죠. 대체로 사람들은 과거의 심리적인 트라우마나 혹은 징크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가 오늘 자신의 일상을 발목 잡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삶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복음은 분명하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상처나 과거의 트라우마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 걸림돌이, 그 디딤돌이 되어 한층 높은 영생의 지평에 서는 은혜를 체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트라우마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 산헤드린 공회에 그 무서운
환경, 그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도 오들오들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의 권위에 짓눌려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처럼 대충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 나약한 육신만을 가진 자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성령 충만하여 당당하면서도 용감한 모습으로 증언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자리에서 결의에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의 이름이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사람을 다시 걷게 하였다. 그 이름이 그 기적의 능력이며 권능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의 상처를 기억하듯이 당시 베드로를 신문하던 유대 지도자들의 죄와 허물도 기억할 수 있도록 아주 또렷하고 뚜렷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묶여서 실패했던 것에서 실수했던 것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아침을 차려주시고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죄를, 그 상처를 치유하게 된 것입니다.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을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3번 질문하시고 3번 답을 없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읽고 묵상하였는데, 최근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생긴 버릇이라기보다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들으면 눈이 떠지면 그 몸이 갈등을 합니다.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던질까 말까도 아니고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그때 제가 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하며 저에게 질문합니다. 주님은 널 사랑하시는가? 그럼 대답합니다. Yes!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럼 너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Yes! 그럼 일어나지는 거예요. 억지로 일어나야겠다. 어거지로 일어나야겠다. 오늘 안 일어나면 안 된다. 내가 새벽에 안 나가면 왜 사람들이 실망할까? 내가 새벽에 안 나가면 목사가 새벽 기도도 안 지킨다. 누가 욕할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주님이 널 사랑하시는가? Yes! 너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Yes! 그러면 돼요. 베드로가 그 질문과 그 답으로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실패를 극복했어요. 저도 그 질문과 대답으로 인해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그 행위가 저의 자신만을 위한 삶, 내가 내 직을 지키기 위한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비전에 동역하도록 제게 맡겨주신 그 일상을 시작하는 첫 일과의 관문으로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그런 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쌓이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음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만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날 사랑하는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일으키는, 그것이 나를 세워가는, 그것이 내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특정한 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그
그 예전에 생겼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증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의 드라마인 것이죠. 반전의 드라마인 것이죠. 베드로가 육신의 트라우마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하게 극복하는 이 반전의 드라마는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최고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자신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극복한 반전의 간증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선택한 것과 판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집어 놓으셨는가를 또한 고발하는 증언이기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그런 자기의 트라우마, 즉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먼저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한 곳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1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산헤드린 공의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그리고 장로들,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내면 세계는 매우 정치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형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태였어요. 사실은.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따라서도 보면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됐어요. 또한 완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대제사장들의 결정으로 희생제물이 되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단순히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완악함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가벼워질 수 없어요.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지도자들이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변명을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떤 현명한 선택을 했어도 아니면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잠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도 다른 이 세상의 지혜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인과응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과응보는 좀 다릅니다. 먼저 잠언 24장 19절에 대해서 잠언 24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들로 말미암아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이렇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악인들이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남 속이고 남 것 빼앗고 그래서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들이 활개치고 그들의 선택이 늘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 살더라도 절대로 동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37절에 보면 악인들의 악한 선택과 활동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 악행한다고 해서 그거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와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악인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악인들에 대해서 화를 내면 그 또한 그것이 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37편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상의 악한 자들과 세간의 악한 선택과 결정적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될지를 고발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다 망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들이 망할 것을 알고 그들이 망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화내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댁에 가시면 꼭 시편 37편 말씀을 최소 3번 이상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영적인 반전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당시 최고 지혜자들이었던 이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 그들의 결정, 그들의 선택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자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신념, 그 종교적인 신념을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그것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자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주 인용하셨던 말씀인데 시편 118편 21절부터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무도 기이하고 너무도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전문가들인, 실력 있는 자들인, 능력 있는 자들인, 권위자들인 건축가들은 돌을 버렸는데 결국 그 돌이 그 집에 머릿돌이 되고 정초가 되고 기준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13편은 감사의 찬송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 노래입니다. 시편은 원래 노래로 불러졌죠. 이 감사의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만드시는 놀랍고 기이한 반전의 드라마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실력과 재능을 가진 자들이 올바르다고 판단한 것, 그것이 바르다고 최선이라고 여겼던 결정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엔 매우 어리석고 유치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그런 일들을 만나게 돼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것이 최고의 상품이다. 선전하던 것들이 때로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과 가장 유치한 선택의 결과를 낳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성과 발전, 진보가 반드시 우리에게 최선의 열매를 선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밥 무어헤드라는 목사님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는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던 지식인들, 그리고 권세자들, 그들이 저주를 상징하던 십자가의 예수님을 달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고 올바른 선택이고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증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누군가는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 죽였으면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냐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인류에 구원하시는 대속의 희생물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일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여러분, 죄와 사악함과 오판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죄 위에 죄를 쌓고 또 쌓아서 결국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더라.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출애굽기의 이집트의 파라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애굽의 바로라고도 부르는데 이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악해져서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질 때까지 주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모두 다 쏟아낸 뒤에야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놓아주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악한 이 세상과 행악자들이 형통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만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만 버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만 지는 것처럼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악인들이 곧바로 심판당하지 않는지 안달복달하거나 안절부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37절에 묵상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역사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건물에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그 반전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버림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이 교회의 머릿돌과 그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반전을 만끽하고 이 반전을 만끽할 준비를 주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하는 이 말은 결코 독선적인 표현도 아니고 고집도 아니고 오로지 이것만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속의 권세나 이 세속의 시대정신이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육신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안 되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을 쓰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그냥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놀라운 이야기도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신 길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기가 없는 방법이라도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면 여러분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은요,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값이면 유통기한이 최대한 길게 남은 우유를 진열대 깊은 곳에까지 손을 집어 꺼내야 오늘 쇼핑 잘했어 하며 마음이 편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선택이에요. 같은 값이면 남들이 막 물러터진 복숭아나 바나나 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육신의 지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말을 일본어 성경은 오도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춤춘다고요. 냉장고에 먹을 거 없는데 춤춘다고요.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인데 춤춘다고요. 왜요? 단지 그 상황에 춤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믿어지니까 춤추는 거예요. 내 통장에 수억이 있고 로또를 몇 번이나 맞아가지고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 공이 몇 개인지도 모를 만한 돈이 통장에 찍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우린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어야 돼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로또를 맞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통곡할까 봐 로또를 안 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영적인 사명에 참여하다가 때로 육신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는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더 이상 상처로 자기 마음 안에 더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오직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스스로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또한 우리를 성전의 일부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께 매일 아침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진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증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다 버림받는 것, 여러분 오히려 이것을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디딤돌로 삼게 하시는 그 반전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육신적으로는 부드럽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강하게 합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를 육신적으로는 온유하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용감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세속적인 생존으로 지치고 권태령으로 경색되어 가던 인생을 생생하고 활력과 활기가 넘치는 생명의 삶으로 반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의 지혜자들과 권력자 그리고 실력자들이 버렸던 돌이 그들이 짓던 건물의 머릿돌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도 마찬가지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지만 실은 하늘에서 기억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모든 상급을 쌓아두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에 의한 반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비록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돌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당신의 손에 새기시며 영생의 삶에서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중심에 서게 하시는 그 반전의 은혜가 하루에 하루만큼씩 쌓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반전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삶을 언제나 당당하고 용감하게 간증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치오지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 증인들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버림받는 것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